오늘 설교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의 삶, 이런 제목입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삽시다 하고. 아멘. 삶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애환을 겪기도 하고 또 환난을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종의 이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에 수월하게 그것을 잘 이겨내는 분들도 있지만 쩔쩔매고 자아가 무너지고 땅 꺼지듯이 절망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을 만날 때에 개인적으로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고 가정적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겪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적으로 혹 그럴 때도 있고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도 그런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양한 그런 행태를 보이게 돼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어려운 고비를 우리가 잘 돌파해야 되고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에 보면 어느 날 동방의 의인 욥에게 사탄 마귀가 큰 재난의 시험을 가져다 주었어요. 인간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그에게 닥쳐왔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분은 동방의 거부였어요. 그리고 아주 다복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었고 성경에 나오는 의인이라고 표현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욥을 동방의 의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을 받고 그렇게 단란하고 다복하고 귀한 삶을 살아가는 분에게 사탄이 큰 시험을 가져다 주었던 거예요. 자, 욥이 살았던 삶을 보면 그에게는 아들이 7이 있고 딸이 3이 있었다 그랬어요. 몇 남매예요 그러면? 몰라요? 10남매의 자녀들이 있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는 2남 1녀인데 더 많이 날 걸 잘못했어요. 네. 자, 그의 소유는 양이 7,000마리였다고 그랬어요. 안 놀래요? 여러분 양 몇 마리 있으세요? 또 낙타가 3,000마리. 오늘날로 말하면 재벌급입니다. 소가 500결이, 한 결이를 2마리로 쳐도 1,000마리요, 소가. 그래도 안 놀래는 분이 계시네. 소 몇 마리 있길래 안 놀래요? 1,000마리 소가. 대단하죠? 예.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행복한 가정이었죠. 아주 단란하고 다복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평화롭고 다복한 욥의 가정에 큰 재난이 닥쳐옵니다. 뜻하지 않은 거예요. 예기치 못했던 거예요. 누가 가져다 준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그 재난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하루는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의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가 지어 갑자기 나타나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짐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이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 가지 어려움만 당해도 견디기 어려울 것인데 겹겹이 엎친 데 덮치고 또 겹치고 이런 큰 재난이 욥에게 닥쳤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욥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돋아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선교지에 나갔다가 이게 두드러기가 막 갑자기 일어나는 음식 알러지였던 것 같아요. 온 몸이 막 벌겋게 발진이 올라오면서 가렵기 시작하는데 무슨 생각이 들면, 야, 가려운 것도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지옥이 이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욥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토록 고통스러울 때 가까운 데 친구가 왔어요. 욥을 위로해주고 욥과 함께 해주고 욥을 위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도 어려움 당하면 어떤 사람들이 쓸데없는 얘기해가지고 아픈 상처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욥의 친구가 와가지고 이건 내 잘못 때문에 그렇다. 내 문제다 이게. 또 다른 친구가 오더니 또 그러는 거예요. 멀리 있는 친구가 오더니 또 그러는 거예요. 나이 많은 친구도 나이 어린 친구도 와가지고 욥을 계속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욥이 피가 마르고 죽을 지경입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욥을 아끼고 위해주고 함께 해야 될 욥의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럽니다. 지난주에 어느 70대 영감이 부인이 암투병 중에 고통 중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한다고 농약 줘서 죽게 했더라고요. 뉴스에. 여러분, 그러니 욥이 가장 잘 살던 사람, 근심과 걱정이 없던 사람이에요. 행복하기 이를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는 일이 순탄하게 다 잘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그걸 그냥 두질 않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욥은 그 환난 중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내도 왼수가 됐어요. 친구들도 자기에게 고통 위에 고통을 더 주는 자가 됐어요. 있던 재산 다 없어졌어요. 종들도 죽고 흩어지고 전부 이제는 고독 속에, 절망 속에, 괴로움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욥은 그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될 때는 자기 잘나서 잘 된 줄 아는 거야. 자기 능력이 유능해서 자기가 잘 사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시험을 해가지고 있던 거 다 잃어버리고 10남매 자녀까지 다 빼앗기고 나니까 욥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맨몸 뚱아리로 왔다가 맨몸 뚱아리로 가게 되었으니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욥이 그 고난, 감당하기 어려운 이 환난 속에서 항변도 해보았지만 그 속에서 자신이 깨닫는 게 내가 교만했었구나. 네. 내가 어리석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 깨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난날의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참의 기도를 드리자 사탄이 떠나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전보다도 갑절이나 되는 복을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이런 고난의 문제가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뼈마디가 아픈 분들, 이가 아픈 분들, 관절이 아픈 분들, 척추가 아픈 분들, 아니면 골치가 아픈 분들, 아니면 어떤 분은 가슴이 아픈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고통의 문제가 있어요. 관계의 문제들, 갈등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인생 중에 누구나 다 애환이 있어요. 슬플 때도 있어요. 아플 때도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이 직면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도 똑똑한 사람이요, 훌륭한 사람이요, 개혁을 일으키는 사람이요, 교만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 보따리 싸, 너 이제 세상 떠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벽을 향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우리 성도들이 빨리 자리를 차지해요. 그게 뭐냐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재난과 불의한 이런 것은 사탄이 주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어떤 사람은 이런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견딜 수 없는 슬픔, 견딜 수 없는 불안감, 망연자실하면서 멘탈리티가 완전히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밥도 먹질 못하고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신경증, 불면증, 불안증, 공황장애, 해리장애 이런 것이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지난주에 봉헌식과 해외 단기선교 일정 중에 우리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함께 15분이 갔다 오는데 그 일행 중에서 누군가 그래요. 뉴스 속보가 떴다고. 그 뭔 속보냐니까 비상계엄령이 내려졌다. 난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통신사인 연합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진짜네 이게? 예? 저는 걱정이 앞섰어요. 주여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들을 잠깐 모여서 모여있는 자리에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랬습니다. 이번 계엄령 사태에 대해서 어제 뉴욕타임즈가 뭐라고 하냐면 지난 화요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절박한 조치, 담대한 정치적 도박을 했다. 이는 그의 좌절감과 위기에서 비롯됐다. 날카로운 분석을 했어요. 네? 짧은 문장 속에. 여러분, 지금 정상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대통령이 불안감에 의해서 이런 뜻밖의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 77조에는 대통령의 비상계엄령권을 명문화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계엄령을 발동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전쟁 났어요? 전시에 준합니까? 전쟁이나 사변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때에만 국한해서 계엄령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법대를 나온 사람이야. 구수에서 고시패스 한 사람이야. 검사를 한 사람이야.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야. 아니, 법조문을 몰라? 이 문장을 해석을 못해요, 그래? 엉뚱한 계엄령을 내린 거예요. 이게. 이런 대통령이 이런 판단착오를 하고 잘못된 것을 했을 때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국가적으로 이게 서민 생활, 국민 생활 이런 문제에 어마어마한 파급이 간다라고 하는 걸 이걸 판단을 못했다 이거예요. 이게 심각한 착오죠. 네? 계엄 선포권을 오용한 것입니다. 법 전문가였던 사람이 말이죠. 법을 모르는 대통령도 아니고. 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의 현실은 어때요? 정상적인 정치가 실종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산적인 정치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야 가릴 것이 없어요. 대한민국의 정치는 불통의 정치예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앉아가지고 결정하는 것들이 이 불합리한 결정을 막 쏟아내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수치심도 모르고 양심도 없어요. 네? 검찰이 기소했다고 탄핵하고 자기 재판을 맡은 판사를 탄핵하고 이게 민주국가에서 삼권이 분리되어 있는 민주공화국에서 이게 가능한 일이요? 이게 대통령도 잘못이고 국회도 잘못이에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균일하게 자기 고유의 직능을 수행하면서 서로 견제하면서 합리적으로 국가를 경영하게 되어 있는 헌법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도 지금 잘못하고 있지. 국회의원들도 지금 양심 없고 법에 이런 엉터리 짓들을 국민들 앞에서 서심없이 지금 저지르고 있죠. 예? 언론도 패가 갈려가지고 지금 정론직필하는 언론을 찾기가 어렵죠. 민주화 이후에 가장 후진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나라를 어떻게 망칠지 걱정이 됩니다. 조선 마렵에 사색 당파 싸움하던 사람들이 나라를 팔아먹은 것 같은 그런 걱정이 되는 시기를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해서 건져주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럴 때 우왕좌왕 좌고우면 해가지고 이파저파 그런데 헷갈리지 마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은 저런 패거리들
정치 집단들이 하는 그런 엉터리 주장에 속지 마세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는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지금의 이 위기가 변해서 전화위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 이럴 때 국가적인 어려움, 이게 지금 이게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어요. 저 사람들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게 어떤 꼴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외국이 걱정을 해주고 있잖아요. 외국 언론이 걱정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 나라를. 예?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이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우왕좌왕하고 불안에 떨고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심으로 무장해서 우리가 중심을 탁 잡고 나가야 돼요.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야,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내 지식을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경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자기 돈을 믿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잘남을 믿는 거예요. 제 생각을 믿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이 불의한 세력들이 나라가 어려울 때 더 혼란을 막 부추겨가지고 저들 집단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불난집에 또 기름을 부을 겁니다. 예? 과거에도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정신 차리고 촛불 집회나 태극기 집회나 그런 데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기 쫓아다니며 돈 받다가 지금 죽은 사람이 있어요. 예? 그 뭐 하는 짓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가 길을 잃으면 이게 길이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돼야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죠, 그게. 아멘. 예. 국가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혼란을 막 부추겨가지고 정권을 찰탈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사람들도 나올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사람을 붕괴시켜가지고 욥이라는 의인을 망가뜨리려고 할 때에도 불난집에 더 기름을 부어가지고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방식인 것처럼 오늘 이 세대의 악하고 불의한 세력들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데 휩쓸리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요즘에 이런 국가적인 어려움이 결국에 가서는 국민들에게 폐해가 되고 많은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지금 저런 판단 착오를 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힘이 되겠어요? 국회에서 밤낮 없이 패거리 져가지고 비싼 세비 받아가면서 끝없는 싸움만 하고 끝없는 반대만 하고 저짓대로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힘이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말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은 파수꾼이 성을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곽은 다 무너지고 다 함락됐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놀라운 시편, 오늘 환난 중에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고라 자손들이에요. 고라 자손. 예? 고라 자손들이 누군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고라 자손들은요, 광야 시대 때에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켰다가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땅이 갈라질 때 땅에 삼켜지고 지옥불에 떨어진 그 사람이 고라예요. 고라. 고라가 잘못했지 자손들은 남았잖아요. 그들이 그런 광경을 보면서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환난 중에, 고난 중에, 광야 연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겪는 다양한 애환과 고난과 환난 중에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들이 깨닫고 이 놀라운 시편 찬양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드린 거예요. 예. 그러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고라 자손들은 광야 시대 때에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의 종형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종, 선지자 모세에게 같은 레위족인데 고라가 모세보다 더 형이라 이거예요. 나이가 더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오만불손했습니다. 너 나보다 나이 적다고. 에? 너가 나의 동생이라고. 또 명예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르벤 자손, 다단 자손, 아비람, 그리고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당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총회에서 택함받은 족장 250명을 작당을 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랬다가 그들이 불에 삼켜졌습니다. 그 후손들이 그거를 보고 깨달았어. 야, 교만하면 망하는구나.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교만하면 망한다. 예. 그거를 고라 자손들이 깨달은 거예요.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교만이 망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인 삶을 제대로 못 살아요. 그거를 철저하게 깨달아야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 보고 그러잖아요. 야, 이까짓 거더라. 너들은 안 늙냐?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젊다고 교만할 일이 아니지. 아멘 합시다. 젊다고 생각되는 분들 아멘 할 수 있어요? 다 늙어. 아멘 안 해도 늙어. 지금도 늙고 있어. 예? 그렇잖아요. 지식이 많다고 교만할 수 있어요? 그 몇 년이나 똑똑할 건데. 어리석은 거지. 아니, 대통령이면 아무거나 가지고 계엄령 내려도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지. 국회의원이면 아무나 탄핵해도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지. 결국에 가서 그 사람들 망합니다. 예? 정의를 모르면. 예? 권력이 있다고 함부로 휘두르면 루이 16세가 교수형 만들어놨다가 그 교수대에 지가 죽었잖아요. 망하는 겁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배 때마다 와서 겸손히 손 모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예배 때마다 와서 잡담하는 게 아니라 예배 때 오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예. 사람들도 겪어보면 그래요. 무식한 것은 용서받을 수 있어. 무식한 데다가 어떤 사람은 무례하기까지 해. 인간적으로 그런 사람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예수 안에서나 그냥 봐주는 거지. 그렇잖아요?
무례하지 말고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게 잘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네.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점검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예? 욥도 고난당하기 전에는 몰랐지만 고난 속에서 자기 발견을 하고 겸손해졌잖아요. 겸손한 사람은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종교개혁자 루터에게 누군가 물었어요. 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를 수 있습니까? 첫째는 겸손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는 겸손입니다. 셋째는요, 셋째는 겸손입니다. 그게 영으로 잘 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면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직장에 가서도 잘못되지 않습니다. 대통령 돼도 잘못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돼도 잘못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 돼도 잘못되지 않습니다. 며느리 돼도 잘못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라고 요새 휘둘러서 되나요? 며느리라고 죄똑똑해가지고 되나요? 안 되지? 그러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성도들은 자기를 봐야 돼요. 자기. 세상이 격동할 때, 전국이 흔들릴 때, 많은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소리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닷물이 솟아나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로다. 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계실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 자기 안에 텅 빈 사람. 어떤 종교는 자기를 비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비우기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비우기만 하면은 그 사람 속에 잡념이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오고 슬픔이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오고 귀신이 들어오는 수가 있어요. 우리는 비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중에 계심에 그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한 것처럼 우리 안에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모셔야 우리가 어떤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결인 것입니다. 네? 어느덧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의 연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지금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나름의 어려움은 다 있을 것입니다. 국가적인 심각한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영생 천국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이 자기 안에 확고하게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네. 이번에 인도에서도 이 속보 비상계엄 그러니까 한 분이 툭 하고 한마디를 했어요. 우리 집에 못 가는 거 아니야? 네. 그런 생각이 언뜻 들 수 있죠. 공항 폐쇄되면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시지 말라고 그랬죠. 네. 하나님이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주일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 중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아무개입니다. 늦은 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아프지 않고 편안한 밤이 되고 싶습니다. 병실이 너무 무섭습니다. 통증 완화 주사를 맞아도 너무나 아파요. 주님께 제 기도가 너무나 부족한가 봐요. 제발 편히 잠들고 싶어도 느낌표 요독도 아직 가시지 않으셨을 터인데 점점점 병실 밖이 너무너무 캄캄해요. 성경책을 머리맡에 놓아도 제가 너무너무 미혹한가 봐요.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오셨어요.
설교 준비하는 걸 멈추고 제가 이분에게 성경 구절 2구절을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지금 이 불안한 시각에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가능하다면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불안함과 고통과 아픔을 주는 이 어둠의 영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 쫓아내십시오. 아멘. 예,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다시 또 문자가 왔어요. 고맙습니다, 목사님. 하늘나라에 계신 어머니 권사님께서 자장가를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한정이 된 거예요.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도 편안한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 라고 답신을 주셨어요. 하늘나라 계신 어머니가 편안하게 하신 게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셨지. 네? 아멘. 사람은 아무리 강한 것 같은 사람도 불안해요. 그 대통령이 불안해서 그랬다고 뉴욕타임스가 분석을 했잖아요. 네? 우리 인간에게는 연약한 생각, 연약한 감정, 세상 거친 환경 속에 우리 중심을 빼앗기기 쉬운 나약한 면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렇지만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있어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아멘. 그래서 성경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겉사람은 자꾸 변하죠. 어제 전에 섬기던 교회의 장로님이 아들 결혼식 한다고 초청해서 거기는 꼭 다녀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참 고마운 장로님인데 거기를 갔더니 어떤 분들이 막 저보고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젊어지셨어요? 그랬는데 젊긴 뭘 젊어져 코팅해서 그렇지. 그런데 보니까 벌써 나이들이 들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늙고 있어요. 겉사람은 후패하지. 다리도 뻐걱뻐걱하고 허리도 아프고 눈도 시원찮고 기억력도 시원찮고 어떤 분은 전화해가면서 휴대폰 찾대. 정신도 왔다 갔다 하고 겉사람은 후패하죠.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절망하지 않아요.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왕좌왕하고 막 쓸데없이 맨 잡스러운 유튜브나 뒤지고 앉아있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세요. 오직 주님 바라보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속지 말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질지라도 나는 평안하겠다고 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성도들로서 온전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